귀에 들리는 소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도리를 따른다는 이순을 지나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는 70세의 종신과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80세의 산수 중간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삶은 언제나 기회의 연속이었고 기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성공을 했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잘 만난 효과적인 고비라는 말하는 기회는 찰나적인 기회에서 단기적인 기회, 주기적인 기회, 장기적인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그리고 마지막 기회 등 여러 종류의 기회가 있는데 기회 때마다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축구 선수의 슛 찬스, 권투 선수의 어퍼컷 찬스는 찰나적인 순간 기회이지만 그 한순간이 그날의 승패를 결정하고 증권이나 로또, 땅이나 집, 가게를 살 때 기회를 잘 잡으면 일확천금을 벌기도 하고 좋은 사람과의 결혼 기회를 잘 잡으면 행복한 삶을 살지만 그런 기회를 놓치면 행복은 화중지병의 철학적인 연구 대상이 되고 외국 유학 공부 기회, 사업을 시작하는 기회, 좋은 사람 만나는 기회, 시민권, 영주권 받는 기회, 체력 관리, 건강 관리 기회 등 기회를 잘 잡은 사람과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흰색과 검은색만큼이나 그 삶과 운명이 다르게 됩니다. 기회에 대한 격언과 속담, 어록과 어휘, 고사 일화는 많습니다. 영국 격언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로 strike while iron is hot,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라 라는 말이 있고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다고 하는 말로 to dig a well, to put a house on fire, 불타고 있는 집의 불을 끄기 위해서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으며 한국 속담에는 안 되는 일도 대세를 타면 될 수 있다는 말로 마른 나무를 태우면 생나무도 탄다고 했고 때를 놓치고 늦게 행동한다는 말로 늦은 밥 먹고 파장 간다는 말이 있으며 한문 어휘에는 기회는 한 번밖에 오지 않으니 그것을 잃지 말라고 하는 뜻의 시불가실, 쉬부캐시, 보기 드문 귀한 물건을 사뒀다가 때를 보아서 큰 이익을 남기고 판다,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라고 하는 기화가고, 지후오캐주, 단단히 벼르고 기운을 모아 기회를 기다린다는 마건찰장, 마구한 갓장, 3년간이나 한 번도 날지를 않는다. 후일에 웅비할 기회를 기다린다고 하는 뜻의 3년 불비, 쌍리안 부회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소리를 지른다. 좋은 기회를 타서 일을 행하면 성사하기 쉽다고 하는 뜻의 순풍이호,
슌팽 일후 이런 말이 있고, 영국의 철학자요 정치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현명한 사람은 찾아내는 것보다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든다고 했고,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으며, 16세기 프랑스 문학가 프랑스와 라블레는 기회는 앞머리에만 털이 있고 뒤통수는 대머리다, 당신이 만일 기회를 만들려면 그 앞머리를 꼭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우리 일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시작입니다. 주전 1050년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40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 450년 동안 16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가나안 땅은 이웃나라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함락돼 100년 이상 이방 나라에게 압제와 학대를 당했고, 인권 유린과 착취를 당해서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은 죄와 고통과 간구와 하나님의 도움과 나태의 악순환의 연속이었고, 민족적으로도 죄와 징계, 채찍, 노예 생활과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과 망각, 그리고 다시 죄, 노예 생활,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은혜 망각, 악순환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구국의 영웅 사사들까지도 많은 부인과 첩부를 두고 수십 명의 아들과 딸들을 낳는 문란한 생활을 했고, 아버지의 사사 권리를 세습해서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도 있었으며, 지파와의 전쟁도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도 생겨났으며, 동성애자들과 무분별한 성폭행과 부도도, 유부녀 윤간 폭음으로 여인이 죽는 사건, 성폭행으로 죽은 부인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엽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를 사무엘로 보는 유대 전승이나 선지자 이사야를 저자로 보기도 하는 사사기에는 450년 사사시대의 치안부재, 무법천지의 원인을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라고 4번이나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국가 통치자인 왕이 있었다면 법치 국가로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 그 정도 타락한 나라는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가 되면 힘이 없고 나약하며 나라가 무질서하게 되니 왕을 세워서 법으로 통치되는 강력한 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가 되고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선택됐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작게 여긴 겸손한 왕 사울입니다.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아 유대 들판을 헤매다가 지친 사울이 머슴꾼 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사무엘에게 사흘 전에 잃은 암나귀는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이미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비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의 후보자를 뽑은 후 12,000명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제비 뽑는 미스바 경선 대회에서 사울이 추첨됐을 때 겸양하고 수줍음을 잘 탄 샤이보이 사울은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으며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 만세! God save the king! 예히 함멜렉!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Let the king live! For him every good thing in life and in the world to come eternal life. 현세와 내세 세세토록 왕에게 모든 행운이 임하소서. 이것을 외치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선포할 때 어떤 비류들이 이 사람이 이런 시골 촌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How can this man save us? 이렇게 비웃었을 때 사울은 모욕에 대해 침묵하는 대장부의 겸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된 사울을 보고 만족했고 하나님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 겸비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존귀와 축복을 주십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지나친 겸손으로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심리학에 가면 증후군, 임파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현재 성공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행운으로 얻어졌고 언젠가는 가면이 벗겨져서 초라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 심리를 말합니다. 성공과 축복의 요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 덕으로 돌리고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 사기꾼으로 여긴다고 해서 야바위 증후군, 사기꾼 증후군으로도 불리는데 의외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임포스터 신드롬 이것을 갖고 있고 가면 증후군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와 모델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업가로 신치적인
사회운동가로 세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아름다운 미모를 인정받는 제시카 알바는 지난 1월 19일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오랫동안 간현 증후군을 알아왔다고 고백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2017년 37살에 총리로 당선된 뒤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정치로 호응을 얻어서 2020년 10월 재선에 성공하여 네이처가 성공한 올해의 인물 10명 중에 오른 저신다 아던 호주 총리도 자신이 간현 증후군이 있다고 고백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2020년 7월 실리콘밸리 재직자 3,000명 설문조사 결과에 62%, 아마존의 72%, 구글의 71%, 페이스북의 66%가 간현 증후군, 사기꾼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므로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화려함 뒤에 야와이 낀 증후군, 사기꾼 증후군, 간현 증후군이 물속에 아나콘다처럼 또아리 누수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변태 성욕자, 노름 중독자가 나오고 자살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심리학자 헤럴드 힐먼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간현 증후군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출세, 화려한 성공과 세계적인 인기의 장막 뒤에는 임포스터 신드롬, 간현 증후군, 사기꾼 증후군, 야바이 증후군이 도사리고 있어서 인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솔직해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축복을 담대하게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망령과 교만으로 무너진 사울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청소나 하던 사람, 하루 벌어 하루 살던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 수천만 달러 로또에 당선돼 팔자가 바뀌자 지난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물쓰듯 돈을 쓰며 여기저기 사업에 손대면서 큰손 행세하듯이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농사꾼이 치솟은 땅값으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 졸부가 되자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황제처럼 떵떵거리며 살듯이,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과 실패로 산속 암자나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고시에 합격해서 하루아침에 권력의 회전 의자에 앉게 되자 자기의 과거를 잊고 큰소리치듯 경기도 촌놈 김 목사가 중학교에 들어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어리벙벙한 시기를 보내다가 운동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했듯이 농사꾼 아들로 시골 변두리 촌놈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권력의 보좌에 앉은 사울, 권력의 속성을 모르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겸비했지만 권력의 맛을 보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인턴십을 거치지 않은 돌팔이 의사처럼 왕자 수업을 받지 못한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만에 빠져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나라가 되어버렸고 마침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1975년 1월 14일 하와이 공항을 거쳐 미국에 들어온 나는 40여일 만에 불체자로 전락해서 이민 가방을 끌고 정처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미조리주 스프링필드 19시간, 스프링필드에서 워싱턴주 시애틀까지 72시간, 워싱턴주에서 다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39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앤젤레스에 돌아와 정착을 해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16달 동안의 방랑 생활을 끝냅니다.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5평도 되지 않는 작은 사무실에서 7, 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수천 명 교인들에게 설교하듯이 큰 소리로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놀란 게 아니라 소리만 질렀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훗날 아내는 그날의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큰 소리 지르는 것만 기억난다고 할 정도로 내 설교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설교자로 11, 2년 이상 지냈고 성경을 200독을 했으며 부흥의 인도를 150회 이상을 자랑거리로 자부했던 때였습니다. 그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 부흥이 되던 때 어느 날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은 교회 반주로 헌신을 하던 그 가정은 결혼 7, 8년이 지나도록 부인이 임신만 하면 유산을 해서 계속 아이가 없었다가 우리 부부와 그들 부부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 어린아이를 낳은 가정으로 그런 은혜를 받자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려고 의사 공부를 하다가 한 학기를 쉬면서 은혜 받는 일에 전념을 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남편 집사와 대화를 하면서 의사 공부가 얼마나 힘든 것을 알게 됐는데 사람의 신경과 근육, 그 수천 개의 단어를 외우는데 코피를 흘리면서 밤낮으로 무지무지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는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UCI에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사람의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피를 말리며 공부를 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책임진 목사가 되려면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도전을 받고 목회 방향을 새롭게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건 내 목회의 삶이 시작됐고 그래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까지 설교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3, 4년을 설교 한 편 준비에 40시간 이상을 바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 설교 이론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움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Taking every thought captive to the obedience of Christ. 목사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한 교인 성도들 마음이 예수님께 복종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교를 위한 기도가 많아야 되고 육하원칙으로 설교의 논리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복종될 것이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복종되는 이 설교, 이것이 진짜 설교예요. 아멘. 만약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성상유수의 설교를 하고 지식적인 설교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아닙니다. 사월 통치 2년인 주전 1048년 북괴의 6.25 기습
남침처럼 대적 블레셋이 병거 3만과 마병 6천, 바닷가에 모래 같은 보병이 쓰나미처럼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군대는 파죽지세로 무너지고 군인들과 백성은 산으로 들로 도망가 수풀과 굴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번제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이 전쟁이 이길 것입니까? 질 것입니까? 어떻게 전쟁을 할 거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무리 전쟁이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갈 때까지,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과 시간에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는 병용을 이탈해 도망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며 블레셋 군대는 코앞까지 진격해 풍전풍화의 위기를 만나자 사울은 전쟁 승패를 알기 위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자기가 드렸는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때 사울은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코앞까지 이르렀으므로 너무 급박해서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So I forced myself and offered the burnt offering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만일 왕께서 야훼 명령을 지켰다면 야훼께서 왕의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영영히 세우셨을 것인데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전합니다. 사울의 부득이한 사정, 여러분의 이유 있는 사정,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고 교만이고 망령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부득이해서 되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은 어긴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핑계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You have done foolish라고 하는 말, 사칼은 당신은 어리석었다, 악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The Lord has sought out for himself a man after his own heart라고 하는 말에서 구하여라는 말 박하시는 꼭 필요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헤맸다는 뜻이고 삼으셨다는 차와는 그를 임명했다, 그에게 명령했다, 그에게 위탁했다는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망령되이 행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를 임명하고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날 이후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청년 영웅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했지만 사울은 극심한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21번이나 시도했고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로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귀신에게 붙잡혀서 정신 이상과 정신 분열과 극심한 치매성 알츠하이머로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겸손으로 시작한 사울은 교만으로 인생을 끝냈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사울뿐이 계십니까? 오늘도 이 땅에는 겸손으로 시작을 했다가
교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초라하게 역사의 무대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a haughty spirit before stumbling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는 영광스러운 삶, 축복의 삶, 은혜와 진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망령되이 번제를 드린 후 분노한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고 난 23년이 지난 주전 1027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말씀인데, 이것은 사울에게 23년 전의 실수를 만회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전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실 때 그냥 내치지 않습니다. 빌라도와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었듯이 하나님은 회개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Last chance. 만일 요나가 그 기회를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면 니느웨 구원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을 것이고 요나는 기회를 놓친 불행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 순종했고 40일 동안의 외침 전도를 통해서 60만 명을 구원시킨 인류 역사 최대의 구원 역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전무후무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낸 축복의 부흥사가 됐습니다. 사라의 그럴듯한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 하갈을 씨바지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두절을 뼈아프게 13년이나 겪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인정으로 자기 부인 사라와 의논을 하면 인정으로 마음이 흔들릴까봐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고, 낙심 절망했던 베드로가 7명 제자와 함께 기베야 바닷가로 나갔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를 섬기는 기회를 다시 잡음으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는 위대한 사도가 되시며, 아수르 왕 산헤립의 1차 침공 시 겁을 먹고 아수르 진지로 찾아가서 조공을 바쳤던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2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자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회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기적을 통해서 나라를 구출하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불신앙으로 실패한 것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회를 잡고 불신앙의 실패를 만회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는 부분적 순종으로 축복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 순종이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부산을 간다고 서울을 떠난 사람이 대전에서 하차하거나 대구에서 내렸다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교회를 온다고 집을 출발했다가 친구 집으로 놀러 간다면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듯,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사울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It repents me that I have set up Saul to be king. I regret that I made Saul king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베냐민 지파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줘버린 사울의 초라한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은 100% 완전 순종입니까? 아니면 50%, 70, 80% 부분적인 순종이십니까? 그날 사울의 불순종은 540년 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메대 파사의 지배를 받을 때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에게 민족 몰살 위기, 특별히 베냐민 지파 몰살 위기를 만나 전전긍긍하다가 극적인 왕후 에스더의 등장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옛날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자기 조상 아말렉을 죽인 사실을 뼈아프게 가슴에 새겨두었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키는데 그 중에도 베냐민 지파는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몰살 계획을 세웠다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만일 그때 하만에게 이스라엘이 전멸을 당했다면 500여 년 후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의 결정이 일생을 좌우하는 찰나의 기회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단기적인 기회,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주기적인 기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 앞에 있습니다. 45년 전 미국 생활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 다음을 기약할 것이냐, 불체자로 남아 거지가 되더라도 미국에 도전할 것이냐, 찰나의 기회를 만나기도 했었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한 캘리포니아에 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는 무인지경 같은 노스캐롤라이나 시골 변두리를 가느냐 선택하는 단기적인 기회를 만나기도 했었으며, 그때 내가 노스캐롤라이나 가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전인 미답의 계시록과 종말론 비밀을 깨닫는 일과 종말 사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목회 속에서 주기적으로 찾아봤던 시련과 시험에서 수많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와 성경 읽기로 극복을 해낸 주기적인 기회도 있었고, 불순종과 죄의 늪에서 살아나와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마지막 기회도 내게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으로 나는 그 기회들을 붙잡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새벽에 깨워주실 때 밤 12시든 1시, 2시든 일어나 성전을 찾아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과 금세 기도들과 성경 읽기였는데, 그 기도 생활로 내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됐고,
기회를 만들어 성경 통독 분량을 청하고 피를 말리고 살을 깎는 노력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이 지혜들을 주셔서 성경의 비밀들을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회는 앞 모니터는 있고 뒷머리는 없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는 뱉은 말, 쏜 화살, 과거 생활, 게을리한 기회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잘 붙잡아서 내일의 은혜, 내일의 희망, 내일의 축복이 약속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